2014년도에 방영되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생은 바둑 용어인데요. 집이나 큰 덩어리의 대마가 아직 살지 못한 상태를 미생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살아있지 않은 그 집이나 돌이 이제 살게 되면 완생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는 명대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수는 겁이 많다. 뒤를 알기 때문이다. 하수는 겁이 없다. 뒤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자신의 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또는 가정에서 우리가 해오던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걸어도 될 만큼 우리는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분야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전문가가 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분야입니다.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사실 하수입니다. 뒤를 모르거든요. 고수는 겁이 많다. 뒤를 알기 때문이다. 하수는 겁이 없다. 뒤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수예요.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를 때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거나 아니면 겁없이 달려들기도 합니다. 성공하면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실수를 저질러서 상처가 남고 흠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때로는 스스로 나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인생에서 하수이며 미생의 단계에 있는 우리는 완벽하거나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조금씩 완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오묘한 숙제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 길에서 완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이 하나 있어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오상식 차장이 장글의 사원에게 했던 말입니다. 버텨라, 그리고 이겨라. 저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방법으로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살 소년이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사무엘 선지자께서 자신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를 찾고 있대요. 자기가 오기 전에는 식사도 하지 않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급하게 집으로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온 백성의 존경을 받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나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웁니다. 다윗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변 사람도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저 어린 다윗에게 이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저 사람을 세우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그의 연주를 들으면 왕의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수금을 타는 악동으로 이제 궁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마치 왕권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권을 물려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인생은 꼬이고 꼬이고 꼬였습니다. 이후에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나아졌나요? 아니었습니다. 주변국과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그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의 견제로 목숨을 잃을 처지가 되곤 했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됐습니다. 미친 척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져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광야와 타국에서 보내야 했던 이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다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다시 38세가 되었을 때 다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은 뒤로 유대인의 왕이 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23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세월은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정 받았던 다윗도 미생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그의 삶이 한 방에 좋아진 게 아니라고요. 다윗도 버텨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텨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버티고 이기는 방법은 신앙, 기도, 찬양입니다. 첫 번째, 신앙으로 버티고 이겨내세요. 본문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강조예요. 강조의 표현인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다윗은 반복을 통해서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고 인내하며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로 바꾸면 버틴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까?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신앙으로 버틴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간절한 기다림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버텼는데 결국 신앙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우리의 가슴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신앙으로 버텨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티고 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1절 보시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귀를 기울이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울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굽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주석을 찾아보니까 굽어 보신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는 주석가도 있었습니다. 연상되는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빠나 어른이 어린아이를 향해서
몸을 숙여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아보셨습니다. 다윗과 시선을 마주하신 거예요. 다윗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굽어보시고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돌아보시고 시선을 마주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넘어진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그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다윗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변함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버텨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 드라마를 보면 가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All the time.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러세요. 둘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넘쳐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버텨낼 때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걷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버텨낼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버티고 이겨내세요. 1절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부르짖음은 사실 울부짖음이에요. NIV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cry로 되어 있습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울부짖는 기도,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이군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너무 솔직하지 않나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실패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게다가 나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립니다. 너무 솔직해서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솔직해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방금 읽은 이 본문이 남을 저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진정성인 거예요.
나를 해하려는 그들을 심판을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솔직한 기도를 한 다윗의 고백이 다음 구절에서 조금 달라집니다. 16절,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다 쏟아냈지만 결국에는 그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속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특권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각자의 신념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또한 그들은 각자의 신들에게 소원과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원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소원일 뿐인 거예요. 제가 요즘 스터디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5층에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걸어서 운동이나 하자 하면서 이제 걸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앞에 한 부부가 앞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 들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내분께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말을 했고 내가 기분이 어땠고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3층에서 그분들이 이제 나가셨어요. 4층, 5층을 올라가면서 갑자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분께서 한 2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응? 응. 근데 그 부인께서는 아마 대화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가? 막 쏟아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닌 거죠. 일방적인 기원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예요, 대화. 그냥 넋두리가 아니에요.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소원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소원, 나의 기대를 다 쏟아내서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버텨내고 힘을 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찬양으로 버티고 이겨내세요.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로 버티고 있던 다윗의 고백은 이제 찬양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신 찬양입니다. 요즘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올 때 뭔가 자부심도 들고, 꿈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그냥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너무 행복해요.
그 찬양 하나가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경험들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계시는구나, 그 고백으로 하루를 견뎌내곤 합니다. 미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찬양 속에서 능력을 누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만든 곡이지만 내 신앙으로 고백되는 순간 그 찬양은 능력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한계가 왔을 때였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윗은 도대체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버텨냈을까라는 질문을 툭 던졌습니다. 눈앞에 이쪽 프린터 위에 성경책이 이렇게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겠지, 기도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또 성경 자체가 이런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많은 장이 있는 게 뭐지? 시편이구나. 시편을 가장 많이 작사한 사람이 누구지? 다윗이구나. 다윗은 찬양으로 버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편 150편까지 있습니다. 150개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포로시계도 고백한 찬양들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아들에게 쫓겨가는데 찬양한 찬양도 있습니다. 그의 삶이 다 묻어나는 찬양들로 넘쳐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찬양들을 통해서 버텨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찬양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한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누리는 삶, 마침내 이겨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 한켠이 뭔가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신앙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버텨내라는 메시지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힘을 얻어서 버텨낼 힘을 얻고 또 이겨낸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들이 우리가 버티고 이겨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인생에서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긴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요? 어떤 책에서 보고 사진으로 찍어놨던 건데 제가 출처를 적어놓지 않았어요. 미국의 한 시트콤에 나온 대사라고 합니다. 루이와 조앤이 등장하는데요. 루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앤이 루이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만두지 말았어야지. 해고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스스로 그만두지 말아야지. 무조건 버텨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자 루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버티면 언젠가 상황이 좋아질까요? 조앤이 루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지는 않을 거야. 대신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신앙으로 버티고 기도로 버티고 찬양으로 버티면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더 나은 사람, 아니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더 닮은 사람은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양치기를 잘해서였을까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일까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무언가를 잘 해내서입니까? 아니에요. 목동으로 살든 궁정에서 악동이 되든 군사이든 병사이든 장군이든 쫓기는 신세가 되든 아니면 나라의 왕이 되었든 그는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색을 모르는 하수들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버텨낸다면 적어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더 닮은 사람은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완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적어도 이 축복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결단하며 하나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버텨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의 삶을 찾아가 주시고
사람은 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살 길을 열어주시고 호흡이 트이게 하시고 빛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